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병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병원, 그건 바로 125년 전에 설립된 에디스 어린이 병원입니다. 에디스 어린이 병원. 그런데 이 병원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는가 하니, 한 여자아이의 용돈, 그 용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후원받고 모금해가지고 병원까지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 자기 용돈, 이 지갑을 다 그렇게 내어준 이 여자아이는 바로 병원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에디스라는 3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이 엄마의 이름은 바로 로제타 홀이라는 의사요, 교사요, 선교사인 바로 로제타 홀입니다. 이 로제타 홀은 젊은 나이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의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남편이 이 마찬가지로 의사였는데 이 병을 진료하다가 그만 병에 옮아 버렸고, 그 옮은 병으로 앓다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때의 이 부인 로제타 홀은 만삭이었습니다. 이 만삭이 몸을 이끌고 고향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고향 미국 뉴욕 고향집에서 머물다가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들려온 그 음성은 뭐냐?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의 꿈을 네가 이뤄라. 네 남편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의 꿈을 이제 네가 이뤄달라는 그런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어. 내가 잘못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부인했을까? 그녀가 들려온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조선으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조선으로 다시 와가지고 무슨 일을 겪게 되냐? 1년도 채 못된 그때 미국에서 낳고 데려왔던 이 딸, 그 딸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앓다가 죽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어가지고 상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주워 담고 미국에 가가지고 아기 놓고 태어난 그 아기로 인하여 정말 죽지 못해 살았는데, 세상에 이제는 그 딸조차 그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질에 걸려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듣고 슬프고 말지,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듣고 아이고 딱하다 하고 말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면 슬픈 걸로 마치겠습니까? 그저 슬픈만 걸로 끝나버릴 문제겠습니까? 이건 슬프고 말 일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건 미치고 말 일입니다. 슬프고 말 일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일이라면 이건 미쳐 돌아갈 일 아니겠냐. 그때 이 엄마 로제타가 딸이 죽은 그날 저녁에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가 없는 삶이 너무나도 힘겹다. 이 아이가 없는 이 저녁이 너무나도
힘겹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엄마가 울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따져 물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이런 슬픔이 다른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찾아왔냐고. 얼마나 따져 물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녀가 남긴 일기장에는 그 뒤에 또 다시 그 뒤에 말이 이어지고 있더라. 이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힘겹다 하고 쓴 글 뒤에 뭐라고 이 여인이 메모를 남겼냐 하니,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기니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갔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갔을 거라고 그 엄마가 그 일기장에 127년 전에 한마디 썼다는 겁니다. 그 로제타의 어린 딸 3살짜리 에디스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전에 보지 못한 아빠, 그 아빠의 묘 바로 옆에 안장된 날입니다. 살아서는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어서 아빠 곁에 묻히게 된 날이 오늘 6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127년이 흘러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십시오.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시면 그 딸과 그 아빠, 그 엄마, 그 오빠가 함께 가족으로 그 묘실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가족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살아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힘쓰고 살다가 그러다가 오라 하시면 돌아가는 삶, 그 삶을 배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주한 성경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바라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다가 간 사람들의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배워 그 삶을 한번 해보자, 살아보자 하는 결심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겪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거기서 뭔 일을 겪었는가 하니 16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들이 16절을 보니까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까? 소금을 뿌릴 겁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처음 만남이 아니라 여러 날을 가는 길에서 꼭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태도로 이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고상하게 했답니까? 소리를 질렀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 말 한 게 아니라 고함을 질러가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절절 따라오면서 말입니다. 그것도 오늘 하루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 한 바가지를 시원하게 하고 다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실 겁니까? 내가 심지어 때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고상한 말로 쫓아내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어째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이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을 졸졸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누구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틀린 소리입니까? 맞는 소리.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오늘 맞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떻게 했냐? 고상하게, 친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소리를 질러 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고함을 질러 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함을 지를 때, 소리를 지를 때 그 여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비디오를 모르는데, 안 봐도 비디오라. 고함을 지를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의 표정은 귀신 들린 표정 아니었겠습니까? 귀신 같은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 하나 합시다.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그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냐, 다 성령 들린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기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만 주워 들으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귀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 성경을 알려줍니다. 열매를 봐라. 뭘 봐라? 같은 의미로 삶을 보라는 겁니다. 저 인생의 삶에 온유가 있니? 저 인생의 삶에 친절이 있니? 저 인생의 삶에 화평이 있니? 없다면 그 인생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입만 열면 십자가 구원 복음 예수 거려도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 속지 맙시다. 말만 들으면 다 맞아.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귀신 같은 표정이야. 말만 들으면 속을 수 있으니 뭘 보자? 표정을 보자. 삶을 보자. 그 삶의 열매를 보자는 겁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입만 열면 구원, 십자가, 복음, 예수 천당을 외쳐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그 사람의 삶에 폭력과 증오와 혐오와 갈라치기로 가득하다면 거긴 교회가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말과 더불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손해,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오해, 내가 이것 때문에 오해받게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손해볼 것 같지만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입만 열면 다 맞는 소리 합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도무지간에 예수님의 옛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죽여라 갈라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은 멀쩡한 내가 내일은 자빠질 수도 있으니 오늘 이 설교는 나 들으라는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이 진찰하는 거고 환자 돌보는 것이기에 엄마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맘, 조선 땅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맘, 조선 땅에 나처럼 아픈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맘, 저 아기가, 저 언니가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이라. 훗날 이 엄마가 그 아이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지갑에 있었던 돈, 그리고 그동안 이 딸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받아서 모아놨던 돈, 거기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모은 돈, 그 돈으로 병원 세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5년 전에 1900년도에 평양에 세워진 에디스 어린이 병동이라는 겁니다. 그 병동에는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125년 전에 물탱크가 있는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왜? 오염된 물 먹어가지고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는 애들이 셌다는 겁니다. 내 딸도 오염된 물 먹어가지고 이질 걸려 죽었는데 더 이상은 그런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털어가면서 물탱크 세워 올린 겁니다. 깨끗한 물 먹여가지고 한 명이라도 살려보자. 복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살려고 교회 다닌다, 그 틀린 말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교회에 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편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편하게 살기는 틀렸다. 그러나 바르게 살 수는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르게 사니까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사니까 밤에 저녁에 두 발을 뻗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이 지나가고 오늘 6월이 되었습니다. 예배함으로 맞이하는 이 6월달,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를 말씀을 거울을 삼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은 표정을 짓고 살고 있나? 아니면 귀신 같은 표정을 짓고 살고 있나? 내가 지난 한 주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친절한 말투가 있었는지 온유한 표정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날마다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 귀신 같은 표정을 짓고 입으로는 예수 예수 거리는데 삶으로는 덕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거울을 뜯어다 봐야지 내 얼굴이 굳어 있는 건 아닌지, 왜 나는 웃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게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6월달, 웃는 6월달 되는 그 6월달 되기를 연습하십시다. 6월에는 웃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표정을 연습하고 예수님 말투를 닮아서 예수님 말투로 말하는 그 삶을 훈련하십시오.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함께 힘써서 해보자는 겁니다. 힘은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한 주간, 다시 마주하는 이 한 주간, 6월에는 웃으시는, 예수님처럼 웃으시는 그런 6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6월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6월에는 웃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미소를 짓는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